다 함께 일어서셔서 오늘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야고보서 5장 드디어 이제 야고보서 끝나는데 마지막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이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그의 창조를 부를 것이요 그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위해 기도하라. 이로운 자의 혈육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정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아멘. 함께 서신 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저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들, 또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들, 또 적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을 저희 이 시간 가운데 밝혀주셔서 저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깊게 들어가서 저희 삶 가운데서 많은 열매를 낼 수 있게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부탁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드디어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이제 야고보서 말씀 강의 설교가 이제 끝납니다. 이제 오늘 생각보다 여러 일들이 있어서 또 성도님들이 많은 일들이 있어서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는데 또 생각보다 또 많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성도님들이 이제 오늘도 이제 어떤 분 또 이렇게 어려운 분이 계시고 또 일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려운 건 정말 그 각자 그 사람들마다 다양한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살면서도 이제 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뭐 정말 화날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의 약간 그 삶의 그 방향성은 뭐죠? 그러니까 우리 성서침례교회에서는 자주 한 얘기가 있죠. 그리스도인은 뭐대로 살아야 된다? 자기 뜻대로? 아니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게 조금 와 닿으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은 좀 막연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정말 다양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읽으시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너희 그냥 말씀대로 살아 라고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제목도 5가지 상황에 대한 그런 이제 성경적 지침인데 이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냥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으면은 좀 막연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적용점을 주시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지 않나요? 다들 그 순간순간 성령께서 그 떠올리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상황이 나오고 이제 그 당시에도 5가지 상황에 처한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제 그 말씀을 보시면서 내가 약간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대비해서 보실 필요도 있고 또 지금은 아니더라도 이제 미래에 또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약간
이 상황 때 이걸 하시라고 하셨다고? 라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나온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장 13절 상반절인데 네, 이거 스크린 띄어진 말씀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가운데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먼저 처음에 뭐라고 돼 있죠? 뭐 당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 고난. 제가 이제 고난을 저보다 더 많이 당하신 인생의 그리스도인 선배님들이 계신데 저도 나름대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프면서 이제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좀 생각을 해서 고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서 저 어떤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이제 고난 시리즈 좀 이렇게 좀 넘어가 달라라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오늘 말씀에 나와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고난이라는 게 어떤 고난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고난이란 단어의 이제 헬라어는 카코파티거든요. 이 말씀이 어떤 사람이 이제 그냥 아픔, 신체적 아픔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걸 포함한 사실 모든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 저보다 훨씬 많은 경험들을 하셨으니까 그런 이제 어려움 가운데 계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올 때 처음 반응이 뭔가요?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아프거나 자녀가 아프거나 뭐 엄청난 핍박을 받거나 질병이 왔거나 이랬을 때 여러분들의 처음 반응이 뭔가요? 어떤 사람들은요 일단 화들짝 놀라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막 해결하려고 해요. 어떡하지? 인터넷 찾아보고 전화해보고 하면서 이제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야 이게 하나님 믿는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또 어떤 분들은요 그냥 낙심해서 그냥 바닥에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낙심한 상태로 머무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기뻐하실까요? 그렇죠. 여기서 이 13절 상반절에서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반응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거 말고 다른 반응이 나온다고 하면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라는 게 이제 예전에 찰스 펄즈 목사님이 그 고난이 이제 믿는 성도들에게 끼친 영향이 그 선한 영향이 나쁜 영향보다 훨씬 많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거는 마치 하나님께서 개인 면담을 신청하는 것과도 같아요. 뭐 현준아, 강호야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나한테 오겠니? 라고 하는 약간 그런 음성과도 같아요. 이제 약간 하나님께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를 나누고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과 조금 얘기할 필요가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저도 이제 자주 빠지는 이제 그런 오류이고 또 어려움이긴 한데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어떤 분은 이제 성도 침례교회가 좀 기도가 약하다, 말씀은 강한데 기도가 약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이유 중에 이제 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계속 먼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상황이 해결이 안 됐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뭐 아닌가 보네, 내 기도 지금 안 들어주시네 하고 그냥 기도를 포기하시나요? 여기서 이제 뭐 문법적으로 좀 더 다룰 필요가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헬라어의 이제 현재형입니다. 그 단발성 기도를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그 문제에 있을 때, 고난에 있을 때 헬라어 현재형 명령형이고 이제 중간태 혹은 수동태인데 그래서 뜻하고자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은 우리는 잠깐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면서 다음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몰라 안 들어주시네, 이거에 대해서 기도 안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끈기 있는 기도가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데 혹시 대표적으로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약간 좀 코미디스럽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비유를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좀 길어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 말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한 한 재판관이 있었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되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므로 않으면 그녀가 항상 와서 나를 지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유죠. 조금 약간 코믹스럽지 않나요? 일단 첫 번째, 이 재판관이 막 의로운 재판관도 아니에요. 보시면은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고 본인이 그렇게 해요. 사람도 존중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이런 불의한 재판장을 비유로 들고 이제 과부가 어떻게 하나요? 이 과부가 끝까지 괴롭혀요. 원수를 갚아주세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장이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데 그냥 끈기, 그 사람이 날 귀찮게 하는 것 때문에 이거를 들어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요, 상황마다 다르지만 첫 번째, 이거를 이제 8절을 보시면 믿음이 있는 거를 이제 보시겠느냐 할 때 이 비유를 들잖아요. 사실 끈기 있는 그 믿음의 기도, 끝까지 기도하는 거, 그 끈기를 어떻게 믿음으로 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원하시는 거냐,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불의한 재판장한테 기도하는 과부처럼 끝까지 계속 끈질기게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 모르겠어요. 잘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며칠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여기서 뭘 배우길 원하십니까? 여기서 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만약 저를 깎기를 원하시면은 저희 깎을 힘을 주소서. 제가 스스로 이걸 내려놓을 힘을 주소서 하면서 끝까지 그게 될 때까지 끈질기게 하는 그 기도. 물론 그건 있어요. 이게 끈질기게 하는 기도에 있어서 내 욕심대로 구하는 거. 이 자전거를 원해요. 이 핸드폰을 원해요 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좀 시험하시고 또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부족한 부분입니다. 저도 이제 특히 한국은 어떤 민족이죠? 빨라야 돼요. 쿠팡이 잘 된 이유? 지금 주문하면 실제로 내일 새벽에 옵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인터넷 고치는데 막 부르면은 막 1주, 2주 뒤에 온다고 합니다. 한국은 그러면 난리 나요. 바로 그냥 야 사장 나오라 그래, 야 대표 나오라 그래 하면서 바로 그냥 컴플레인을 걸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하루 만에 아니면 그 다음날 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이 좀 더 약할 수가 있어요. 이 끈기 있는 기도, 빠른 피드백을 원하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에이 안 해. 그런데 우리 민족 그런 이제 민족성을 갖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끈기 있게 계속 요구하는 거, 끈질긴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네, 두 번째 사람인데 두 번째 사람은 13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13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한 자가 있느냐?
그는 시를 노래할지어다. 즐거워한 사람은 말 그대로 그냥 즐거워 있는 상황입니다. 즐거워할 때 우리의 반응은 뭔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물질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아니면 뭐 아픈 게 낫거나, 아니면 뭐 시험에 합격했거나, 아니면 좋은 대학에 합격했거나, 뭐 승진을 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즐거워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그럴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시를 노래, 찬양 다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찬양한다는 것은 원어로 살레토인데 이제 현악기를 시를 이제 찬양하라, 시를 이제 부르라 이렇게 하는데 살레토라는 게 현악기를 연주하는 건데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즐거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 여러분 다 그렇게 하시나요? 혹시? 정말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면은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행동하시나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한가운데를 지나가시니라. 그분께서 어떤 마을을 들어가심에 나병 환자 10사람이 그분을 만나 멀찍이 떨어져 서서 목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그분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니 그들이 가다가 정결하게 되니라.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더라.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타국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들을 찾지 못하였도다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길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뭐 다들 잘 아시는 비유입니다. 이 중에서 치유를 받은 9명은 어떻게 됐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개라고 여겼던 그 천하다고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와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정말로 기뻐할 때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지 아니면은 기뻐서 그냥 까먹고 이런 일이 있었다 기쁘다 하고 까먹고 가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약간은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큰 것에 이렇게 기쁠 때도 있지만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딱 저 엘리베이터 타고 저는 9층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간혹 엘리베이터가 11층에 있으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누르면은 이제 11층 꼭대기인데 1층까지 내려오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특히 이제 뭐 배가 아프거나 좀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더 힘든데 그게 간혹 1층에 있을 때 그냥 절로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 거에 하나님께 감사가 돼서 감사의 얘기를 하게 되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층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작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간혹 가다가 정말 이제 배가 아플 때 11층에 있으면 미치거든요. 근데 정말 이제 그런 정말 엊그제 좀 배가 아팠는데 그게 이제 1층에 딱 있었고 11층에 있었더라고요. 그때 그동안 1층에 계속 있었던 그 순간들이 생각나면서 더 그게 감사해지더라고요. 이 작은 것에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즐거운 상황이 오거나 감사한 일이 있으면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시로 이렇게 노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계속 그런 삶을 살고 계신가요? 어떤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냥 까먹고 가는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일어났네 아싸.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싫어하시는데 크리스천한테 운이 없죠. 근데 운 좋네 라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 영광 드리는 존재. 그런데 이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 가서 찬양을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찬양을 드릴까요? 슬플 때요? 네. 정말 믿음이 좋으시네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건 너무 쉬워요.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주여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 어떤 사람의 친구 중에 가장 좋은 친구를 꼽으라고 할 때 결혼식에 온 사람을 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어려울 때는 누구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기쁠 때 그걸 함께 나누는 게 진정한 친구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기쁠 때 내가 바로 하나님께 가는지 아니면 까먹고 내 인생을 다시 살고 그러다가 또 혼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지 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와 찬양을 늘 올려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사람입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주여 그들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길을 가르며 길을 위해 기도할지니라. 아멘. 14절이죠. 먼저 병든 사람들 뭐 다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좀 그게 있더라고요. 약간 디베이트, 그러니까 논쟁이 있는 게 어떤 사람은 이 원어 아스테니라는 이 원어가 이게 정말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 아니 영적으로 조금 다운된 사람을 말하는 건가? 실제로 나뉘더라고요. 주석을 봐도 영적으로 이제 다운돼서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가야 되나? 아니면 육적으로 다운된 걸 말하는 건가라고 했을 때 사실 이 원어는 약해지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이 있는데 사실 영적이나 육적 아픔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나눌 필요가 없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아플 때 너무 다운됐을 때 그럴 때 다들 있잖아요. 그렇죠?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너무 다운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당연한데 여기서 첫 번째 대처가 나옵니다. 먼저 뭐라고 되어 있죠? 교회 장로들을 불러 기도를 부탁하라 라는 거죠. 이 장로가 누굴까요? 장로. 저 장로교에 나오는 이제 목사와 장로 이런 걸까요? 아니죠. 장로를 이제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하는 성서침례교회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는 사도행전 20장 28절과 베드로전서 5장 1절 2절 보시면요. 장로, 목사, 감독을 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이제 있는 장로들한테 너희에게 맡긴 감독의 직분과 또 양을 먹이는 직분이라고 하면서 아예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플 때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기도를 하지만 두 번째로는 목사님들께 가라는 거예요. 목사님들께 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왜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목사님들한테 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우리 다 그냥 영적으로 다 똑같이 구원 받았고 목사님이 이렇게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가? 사도신가? 요즘 신사도 운동이죠. 사도신가? 이렇게 낫게 해주시나? 은사가 이렇게 은사주의 쪽으로 이렇게 신유의 능력이 있으신가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죠. 그 이유가 사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15절과 이제 16절 보시면요. 믿음의 기도 그리고 의로운 사람의 기도가 효력이 있고 뜨거운 의로운 사람의 기도가 또 효력이 있고 그 뜨거운 기도가 효력이 있다고 나오거든요. 사실 이런 뜨거운 기도와 효력 있는 기도 또 믿음의 기도의 표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은 누구시죠? 말씀과 기도를 이제 맡으셨고 또 양의 무리를 예수님 대신해서 이렇게 먹이시고 이제 본이 되도록 이제 헌신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그 시간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또 이제 그런 시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장로, 목사, 또 감독,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런 거에 이제 표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의 기도는 뭘까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믿음의 기도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기도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라고 했을 때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에 나왔죠. 이렇게 구했는데 이거 주실까라는 의심하는 것 자체가 두 마음을 갖고 있는 기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목사님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 아닌가요? 일반 성도님들도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목사님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의로는 이제 그 칭의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정말 살고 죄가 있다고 하면 바로 회개하는 거. 그런 깨끗한 상태에서 드리는 그 기도가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람의 표본이기 때문에 목사님께 가서 이제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 기도를 부탁하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예로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면서 그 예시를 들었는데 그걸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고 합니다. 성령이 뭔지 좀 헷갈려가지고 그냥 영어로 봤더니 그냥 same nature, 그냥 우리랑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했더니 어떻게 됐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기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이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지 좀 살펴보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뜨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산을 바다로 던지실 거라고 믿습니까? 정말로 그걸 본인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뜨시면은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해주실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뜨겁게 그도 의로운 상태, 죄가 없는 그런 상태, 회개를 한 상태에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 아픈 사람의 대처 두 번째가 있는데 좀 헷갈려요. 14절 하반절에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그 장로들한테 가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혹시 여러분들 그 목사님께 기도 부탁했을 때 그 기름을 좀 발라주신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여기서 이제 그 시대를 보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이 기름이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 많이 쓰였던 약이라고 합니다. 특히 어떤 사람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비 환자에게 최고의 약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정말 아팠을 때 우리가 가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건가? 이거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 마리아가 향유와 그 머리로 이렇게 예수님 발을 닦았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그런 풍습에 있어서 그 사람을 편안한 상황을 제공하는 게 아닌가? 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두 개 다 포함이 돼요. 두 개 다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적용점을 알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사람의 필요나 그 어려움에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좀 마음을 편해야 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르게 적용을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정말 극단적인 분이 계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아파도 병원을 절대 안 가시는 분 계세요. 그러니까 찢어져도 정말 그런 분이 계신데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 디모데한테 했던 걸 보면은 실제적인 찢어졌으면 사실 약을 발라야 됩니다. 바르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면 저절로 뭐 나을 수도 있지만 그 벌려진 게 저절로 꼬매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그 사람을 좀 카움다운 시키고 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면서 이제 도와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죠. 또 이제 마지막 아픈 사람의 대처는 아픈 사람들이 해야 되는 대처는요. 16절 중반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들 혹시 아프시면은 서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보기도 노트에도 아픈 거에 대해서 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플 때는 서로를 위해서 그것을 이제 오픈하고 나 이런 게 아파요. 나 이런 뭐 염증이 있어요. 뭐 이런 좀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요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오픈하고 이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까먹으면 안 됩니다. 또 이제 다음 사람입니다.
16절 상반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이게 헷갈려요. 이런 건 처음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안 계실 거예요. 16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카톨릭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죠? 고해성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먼저 누구한테 나가야 되죠? 하나님께 나가서 그 죄를 이제 자백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실제 내 삶에 있을 때 삶에 있는 그 각자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좀 말하지 않을 은밀한 죄가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마음으로 짓는 죄 누구도 볼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수면 위로 끌어내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이제 카톨릭의 그런 신부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어떤 어려움이나 지속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제 이게 약간 적절한 이제 비유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이제 암시장이 있다고 하면은 정부가 그걸 컨트롤하기 위해서 아예 그걸 합법화시키는 뭐 약간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아예 수면 위로 끌어내요. 그 다음에 정부가 관리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그 얘기를 하고 그런 걸 했을 때 수면 위로 끌어내고 이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은밀히 짓는 죄는요, 사람들은 보통 계속 은밀히 짓습니다. 실제로 이게 제가 아는 그 형제가 있는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런 좀 교제를 많이 나눴어요. 본인의 있는 삶에 그런 각자 취약한 죄들이 다들 있더라고요. 특히 남자가 취약한 죄가 있을 수 있고 여자들이 취약한 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먼저 본인이 오픈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도 오픈을 하게 해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서로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요, 그 사람을 그거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위험한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주님 안에서 뜨거운 또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서로의 죄를 서슴없이 얘기를 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 나 사실 이런 죄를 지어. 근데 잘 안 돼. 기도해줘.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죠? 우리가 정말 죄에서 정말 벗어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의 과정인데, 이것을 숨기고 계속 죽을 때까지 연약한 상태로 죽겠느냐, 연약한 상태로 계속 죄를 짓다 죽겠느냐, 아니면 이것을 내가 정말 가까웠고 믿을 수 있는, 서로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과 나누면서 이 연약함을 나누고 서로 기도를 해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들도 이걸 들었을 때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사람입니다. 마지막. 이 부분 조금 슬퍼요. 슬픕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 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참 안타까워요. 19절 보시면요, 형제들아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요, 진리를 떠나 잘못한다. 이게 죄를 짓는 건가 라고 할 수 있는데, 20절을 보시면요, 한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그러니까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교회 사람들 중에 진리를 떠나서 지옥에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 여기를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사실 뭐 구원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권한이 없지만, 이 말씀을 보시면요, 어느 정도 분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 너 구원 안 받았어 하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 교회에도 그 정말 좁은 길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오고
이제 정말 교제를 나누고 그러는데 이런 지옥에 가는 영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처럼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인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런 이제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 믿는다고 이제 착각하지는 않는가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이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 나왔는데 평생 30년, 40년을 다니고 지옥에 가는 거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을 잘 캐치해서 좀 돌이키게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거에 있어서 방법은 첫 번째,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구원 간증을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당신은 언제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그리고 구원 간증을 한번 들어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혹시나 그 사람의 입에서 나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어, 모태 신앙이야 라고 하면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 나 교사하고 있는데 가 답이면은 뭐죠? 땡이죠. 나 집사야, 땡입니다. 심지어 나 목사야, 땡입니다. 뭐가 나와야 되죠? 뭐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내가 죄인이었던 거,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 그리고 그 복음을 정말로 믿게 된 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을 때 이 사람은 그래, 일단 첫 번째 단계 통과. 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 받았을 때 이 구원 받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완전히 회심하는 그 사건이거든요. 이 너무 큰 사건, 이제 우리가 교제를 청년부를 했을 때 너무 적절한 비유인데 이용상 형제님께서 그런 비유를 쓰셨더라고요. 이 구원받는 것은 정말 8톤 트럭이 우리를 탁 치는 것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딜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열매가 세상 사람처럼 아예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한테 한번 너 구원 안 받았을 거 아니야? 가 아니라 조금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그렇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바로 이제 복음을 다들 복음을 전하실 줄 아시죠, 이제? 그렇죠?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난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하나님께 기도로 계속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 즐거운 사람은 뭐라고 했죠? 그렇죠.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또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했죠? 기름이라고 했는데 기름은 이제 좀 기름 바르셨나요? 아니죠. 네, 기도죠.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죠? 의롭게 하는 기도, 그러니까 정말 죄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는 효력이 있는 기도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거. 또 죄 지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먼저 하나님께 회개를 하지만 또 서로 정말 이거는 해결하고 싶다, 내 삶 가운데서 이 은밀한 죄를 해결하고 싶다고 하면은 정말 믿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형제나 자매에게 얘기를 해서 여기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 또 마지막,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우리가 잘 봐서 이제 회개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니신 분들도 계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상황이 됐을 때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5가지 상황에 처한 그 그리스도인들, 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고,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정말 배웠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 끈기 있게 계속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고, 또 즐거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걸 까먹지 않고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병들어 있다고 하면은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또 그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또 저희가 기도를 할 때 정말 믿음으로 또 깨끗한 정결한 상태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바로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 끊이지 않는 그런 죄가 있다고 하면은 정말 이걸 나누고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형제가 또 자매가 있게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성도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와서 구원받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